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 닮은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처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생명잔치를 선포하면서 영상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삼성을 일군 고 이병철 회장의 죽기 전에 남긴 24가지 인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심오한 통찰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쓴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신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연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저노가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과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모르고 계시다면 속히 그 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도 보셨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24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아직 믿지 못하겠거나 아직 답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면 속히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삼성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정답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 되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한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오늘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를 거쳐서 다시 터키 내륙 지방인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당시에 밤빌리아의 버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가 넘는 그 험산 줄령을 넘어서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BC 300년경에 이 셀루큐스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루큐스 왕조 때 이 셀루쿠스가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안티오커스였는데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4명의 분봉 가운데 그 셀루키우스가 한 명이었는데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 많은 주변의 그 유럽 지역에 안티오코스라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많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황제의 신전이 버티고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대도시인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200km가 넘는 험산줄령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초의 선교사로 선교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20대 초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추측해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3년 동안을 뭐 했습니까? 아라비아 광해에 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자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년 동안을 거의 칩과다시피 하면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이었던 바울이 부름받은 지 16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럼 20대 부름받았다면 바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적어도 37살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부름받았다면 40이 넘은 나이였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평균 5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서 그 200km가 넘는 험산 줄력을 넘어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60, 70이 다 된 노인이 행랑에 뭔가를 짊어지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험한 산맥을 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갑바도기아에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그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관광기사가 빠른 길로 간다고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제대로 타우르스 산맥을 저희가 넘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산맥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사가 빨리 가려는 욕심이었는지 그냥 산맥을 타고 차를 모르는 거예요. 이 대형 관광버스인데요.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 참하고도 보셨죠? 이 참하고도 절벽 위로 길이 꼬불꼬불 났잖아요. 아차 하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실은 그 길이 참하고도와 같았습니다. 대형 버스가 다니기에는 너무 협소한 길이었는데 일단 차가 들어섰으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넘어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가용으로 가도 3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긴 산맥이에요. 근데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가니까 이 길이 좁은 데는요, 제가 보니까 바퀴가 반은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곳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게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냥 밑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하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순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 산맥을 저희가 넘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떨면서 갔는데, 그 노인이었던 바울이, 바나바는 나이가 바울보다 더 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타우르스 산맥을 예수의 복음 전하겠다고 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자기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좀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하게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타우르스 험난 산맥을 넘도록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여러 지명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날 터키 내륙 지역이 큰 지명으로 보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로 그 비스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안에 속한 도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길을 바울에게 가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버가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라 하면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눈이 이렇게 눈곱이 끼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중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풍토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심한 풍토병에 걸렸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버가라는 지역 자체가 이 지중해 해안의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습하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았습니다. 이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타우르 산맥처럼 완전히 정반대인 해안에서 산맥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그 육체의 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험한 타우르 산맥을 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왕하면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겠다고 나선 바울 일행을 좀 편하게 하실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험한 산맥을 넘어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편안하게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더라면 갈라디아 지역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의 내용입니까? 교리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신으로 말하는데, 로마서는 신약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가 1517년 중세 부패한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의 죄의 짐은 점점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피를 흘려도 자기 안에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펼쳐서 읽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순간 그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그 루터가 갈라디아서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고,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 일행이 그 노년의 험산 줄령 타우르 산맥을 넘게 하신 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버가에서 바울 일행이 풍토병에 걸리게 하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터키 내륙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개신교 개혁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가 일행이 풍토병을 만난 것처럼, 바울 일행이 풍토병으로 고생했던 것처럼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일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지금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홍해 같은 것이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성과 같이 내 힘으로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단식이 새 노래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막으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데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피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과 노력해서 한 일과 저절로 되어진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수고의 땀방울을 그대로 다 열매로 거두고 계십니까? 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빈손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었다면 아마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은혜고 오히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더 잘돼간 하나님의 방법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내 수고한 노력으로 해서 된 일보다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도 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되어진 일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귀한 길을 다 돌이켜보니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결실로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한 잘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자기 장인 사울 왕에 의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쫓겨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겪은 그 다윗이 시편 60편 5절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 수많은 인생의 고백을 넘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모든 인생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손에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오늘 타오르 산맥을 넘는 비스디 안족을 향하는 초라한 바울 일행의 모습과 같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스디 안족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비스디 안족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선택받을 만한 의의가 있었습니까? 공로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고 뭔가 남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어떤 부족이나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핫비루라는 말은 떠돌이, 방랑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부족들, 민족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사사를 거쳐서 사울왕을 주시고 다윗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신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그를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제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고 바울이 열변을 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비스디 안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해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비스디 안독에 온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주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일날에도 꼭 와서 말씀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 예약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누군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전했는데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비방으로 바뀌고 핍박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경쟁자로 영어를 표현할 때 라이벌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영어 단어는 리버, R-I-V-R, 강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원래 영어 단어의 어원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라이벌이, 경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합니까? 먹는 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나보다 탁월하는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지만 남이 나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발동합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시기와 질투 안 할까요? 아, 저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시원찮아 보였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목회를 하면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괜히 딴죽을 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설 때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람을 잘 가르쳐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비방하면 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걸 잘할 때 더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그 리더십이 더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교는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할 때, 더 세워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축복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비스디아 안중에서 쫓아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을 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유대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으로 간다라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뿐이지 유대인을 포기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소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다고 내가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CTS 상담 추석 특집 녹화를 했는데요. 이제 전화가 왔는데 구미 계신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상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45년을 기도했대요. 몇 년이요? 45년. 그러니까 그분은 연애할 때부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 정도는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45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지금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핍박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간경화가 와서 복수가 이렇게 차 있대요. 복수를 빼고 산대요. 그런데도 왜 교회 가냐고 핍박하고 왜 교회에 헌금 바치냐고 그러고 계속 자기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4, 5년도 긴 시간인데 45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남편이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4, 5년도 긴 시간인데 45년을 기도했다면 정말 권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의 눈물병에 다 담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영혼을 부르실 것을 믿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의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45년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정말 그 영혼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쯤에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생명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정한 VIP 2년, 3년, 5년, 10년, 20년 기도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반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47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까지 포로 생활에 시달리고 지쳤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삼아서 온 열방을 땅까지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바울이 다시 비스티아 안독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세로 작던 자는 다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 작정되는 다 믿다라는 이 38절의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걸 예정론으로 잘못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을 자와 안 믿을 자,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두 학자가 예정론을 심도 있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트라스라는 그 중세에 아주 최고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아우구스트가 예정을 말했습니다. 그 아우구스트의 예정은 구원의 입장에서의 예정이 아니라 인간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트가 말한 예정은 미래를 보는 안경으로서의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과거의 안경의 눈으로 보는 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우리 장로의 창시자인 칼빈이 예정론을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칼빈의 예정론도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미래의 사건으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했다는 그런 프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고요, 교회론에서 예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켈빈이 주장한 교리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2가지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0.001%라도 의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2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론의 관점에서 예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시켜줄 것이고 적당히 되면 너희들 지옥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다,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생을 착신한 믿었다라는 말은 비스티안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믿을지 안 믿을지를 정해놨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향해서 영생의 작전자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요. 앞에 거부했던 자들은 영생으로 작정됐지만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 험산절령 타오르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게 하셨고,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까지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상업에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세미나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혀 밑에 암이 생겨서 그 암수를 받게 되면 평생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자기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도 없고 또 이런 교회에서 삶으로써 지금까지 온 것도 참 감사하고 나는 그런 면에서는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그 부끄러움이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뭐 하고 왔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면 자기가 입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했던 그 암수술이 은혜롭게 잘 끝나서 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지금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인생이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경기도 광주니까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농기구 파는 사장을 전도하려면 가서 삽도 하나 사주고 꽃괭이도 하나 사오고, 필요도 없는 건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원치 않는 순간에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원치 않은 시간에 내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질문에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생을 떠났다면 그 인생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명 감당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은 생명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로 나를 통해서 땅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본 생명잔치 여러분, 누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어서는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영혼들 VIP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정답이 발견되어지고 그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까지 구원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잔치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 없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활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비스디아 안디옥에 전달되므로 그곳에 아버지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총교에게 아버지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언젠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터인데 그 정답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잔치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게 하시고 삼산상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언젠가 오늘 주님 앞에 선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4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까지 구원하게 하시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옛 생명잔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생명을 살려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생명잔치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